너무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오후까지 아마 이제 예수동행 세미나 하게 될 텐데요. 사실은 열어주셔야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교회와 또 김기현 목사님, 또 우리 열린교회 많은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참 행복했어요. 이렇게 같이 여러 교회에 오셔가지고 같이 예수님과 동행, 또 그 갈망들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느껴지니까 같이 인도하는 저희들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뒤에 그 사슴 오는 거 아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사슴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슴도 갈망이 있구나. 네. 찬양만 불렀는데 진짜 갈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신 성도님들도 갈망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함께 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 쉽게 약속이죠. 사람들 사이의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키나요? 보통 사람들이 자기 약속을 어떻게 잘 지키시나요? 조지 오웰이 1984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빅 브라더라는 이제 국가가 나와요. 그래서 감정을 통제합니다. 사랑을 못하게 해요. 근데 어떤 남녀 둘이 어쩌다가 사랑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 절대 배신하지 말자. 우리 마음 변하지 말자. 그렇게 아주 그냥 둘이 사랑하면서 끈끈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발각이 돼가지고요, 잡혀가요.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변하죠. 길에서 둘이 나중에 마주쳤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오히려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나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하는 약속은요, 아무리 우리가 굳게 언약을 해도요, 어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풍파가 오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은요, 홍수가 끝나고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땅에 발을 딛고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홍수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은 노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다시 노아가 이 땅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나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뭐든 다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언약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이 약속이 특별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보통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아담과 처음에 했던 하나님은요, 순종, 행위라는 게 담보가 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노아하고의 약속은요, 이 사람의 순종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의 행동과 상관없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의 약속이 이 노아에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노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지개를 딱 이렇게 주십니다. 왜 무지개를 주셨냐 하면 무지개의 히브리어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대 근동 시절에 활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평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평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제 모습으로서 활을 그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약함, 우리 다 알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선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것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럴 때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동행을 잘해요. 말씀 듣고 나눔하고 잘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가져갈 때 너무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패해요. 우리는 믿음의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면 막 감격해서 너무 기쁘다가요, 조금만 어렵게 하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뭐 우리만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돼서,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부른 거야. 그렇게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죠? 저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했어요. 다 지옥에 불을 떼는 사람이지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번성해지고 왕이 생겨서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그것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그것만을 바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 같잖아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와 상관없이 괜찮아, 무너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일상에서 동행하시는 이유는요, 이 약속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사명 아시죠?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대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이 어떻죠? 부담되죠. 이 사명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걱정돼요. 나의 헌신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뭔가 재정도 드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 교회,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을 생각하면 더 약한 것 같아요. 이 사명이 너무 무거워요. 그 사명만 생각하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사명만 주신 게 아니고 그 뒤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이 사명과 약속, 어떤 게 더 큰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명은 많이 붙들어요. 그래서 막 뜨거워요. 우리가 뭐 예수님 믿고 막 이제 뜨거워지면요, 그 사명 붙들고 우리가 선교사 나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교회 중직이 되겠다, 막 뜨겁습니다. 근데 그 뜨거움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 뜨거움이 금방 식어요. 왜요? 인간의 마음과 감정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요,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갈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그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때서야 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힌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이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당시의 고린도는요, 상업적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또 가장 번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였어요. 근데 바울이 거기 도착을 한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바로 전에 어디 있었냐면 아덴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좀 약간 위축된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이제 마음이 좀 어려운 거예요. 뭐 바울 선생님이라고요 늘 막 힘이 넘쳤던 게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앞에 서니까요 두려운 거예요. 야, 아덴에서도 잘 안 됐는데 될까? 아덴처럼 혹시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이 이걸 붙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에 주의 백성이 많다. 정말 사도 바울이요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요 1년 6개월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고린도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결과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아마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사명 없는 분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명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아이 키우고 이 어려운 이민사회에서 적응하며 살다 보면요 사명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살기 바빠져요. 살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요 좀 늦은 나이에 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12년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40살이 되던 해에 교회로 신대원을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감사하게 유기성 목사님이 제 교회가 모교회가 선언목자 교회거든요. 이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영성일기 사역, 예수동행 사역을 한번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한 12년 정도 이렇게 막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너무 기뻤습니다. 평신도로 집사가 교회에 부르심을 받아서 유기성 목사님의 손발이 되어서 목회자들 교육하고 훈련하고 막 전 세계 다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사역을 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꿈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일에 쓰시려고 너무 부르셨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교회들이 이제 막 닫히면서 이제 함께 모이는 세미나를 이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각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교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세워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또 코로나 때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여수에 있는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너무 뜨겁게 반응하시고 성도님들이 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제가 여수를 7번을 내려갔습니다. 서울에서 여수까지 한 5시간 반 정도. 뭐 미국에서 아무것도 아니죠. 5시간. 근데 한국에서 5시간 꽤 멀어요. 어떤 때는 차를 타고 어떤 때는 SRT 타고 한 7번을 열심히 내려갔습니다. 매 주일마다 갔어요. 교회가 막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사역을 마치고 기차를 타고 막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교회는 뜨겁게 일어났는데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도요,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공허하고.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이 사역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렇게 막 기뻤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 저는 언제 목회해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는데 저는 언제 이제 목회합니까? 저도 하나님 좀 목회할 수 있는 자리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올라오고 회의감이 있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이 하나 들었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이 사역을 너가 평생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만약에
막 세미나도 끝나고 또 집회가 끝나서 막 뜨겁게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기뻐하고 같이 끌어안고 그런 상황이었으면요, 아마 저도 막 아멘 했을 거예요. 주님, 아멘이죠. 당연하죠. 이렇게 기쁜 일을 제가 어떻게 마다하겠습니까? 저같이 평신도를 불러서 목회자를 교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하필 제일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제일 심란할 때 올라오는 한 2시간을 계속 씨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너는 예수님과 동행을 전하고 어디 가도 주님과 함께하면 상관없다더니 너 그 목회지 하나 내가 건드리니까 너 그것도 대답 못하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왔어요. 한참을 씨름하다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보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사역도 상관없습니다. 그 고백을 드렸어요. 목회 뭐 상관없더라고요. 목회 안 해도 되고 그냥 이 일을 저를 부르셨으면 그냥 이 일을 하는 거지.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평안이 탁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구나. 그렇게 그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흔들려요. 그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다 없어지고, 홍수가 일어나기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의 신앙은 다 식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늘을 살아내고 그냥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내 할 일 다 했지. 그런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나 지금이나 사실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도 주셨고 또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때는요,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매일 가던 그 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고 내가 이곳이 선교지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첫 번째 동행이에요. 두 번째 동행하는 삶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리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죠. 모두와 평안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이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샬롬이 임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고 또 사람과 이 땅의 관계가 아주 평화롭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샬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샬롬이 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세상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샬롬이 깨어진 거예요. 홍수 사건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의 샬롬이 깨어졌다는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거두시고 성도들을 불러서 아담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샬롬하자. 너와 나와 샬롬하고 너와 너희 가족들은 세상과 샬롬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요, 노아가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술이 취해서 누워 있었어요. 발가벗고. 그때 자녀들이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은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줘요. 이 장면이 우리가
인간 사이에 어떻게 샬롬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사이에 주어진 샬롬은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를 저주해요. 노아가 그의 저주를 받습니다. 노아가 그를 저주합니다.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실수 위에 회복과 용서의 다리를 놓는 것.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는요, 샬롬하는 거예요. 속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준다. 그리고 또 죄가 깨끗해진다. 그런 그 속죄한다는 뜻이 있죠. 이게 카파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카파르라는 원어를 올라가면요, 실제로는 뭐 깨끗이 한다, 속하여 준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덮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죄를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언어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그리고 반기독교론자 버트런드 러셀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를 지켜온 사람들이 되게 매우 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상한 사실, 즉 어느 시기에 종교가 강하면 강할수록 독단적인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잔인성은 더했고 사태는 더 나빴습니다. 러셀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죠.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모양을 가졌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경건하다고 추앙받던 바리새인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합니다. 좀 우리를 잘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샬롬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또 교회는 허물이 많죠. 교회 안에서요, 허물을 덮어주는 일이 없으면요, 참 샬롬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요,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 교회죠. 다른 사람의 그래서 얼굴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분들, 주일에 만나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잘 보세요. 내가 덮어줄 사람 없나?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목사님이 인쇄업을 하시는 한 그 가게에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고자 하는 그 인쇄소의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셨어요. 근데 뭐 같은 교인은 아니신데 그 사장님 상황을 좀 알았어요. 이제 오랫동안 했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신앙 생활에도 덩달아 문제가 왔고 사업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쇄를 맡기러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사했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잘 지내셨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래요.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답을 못한 거예요. 서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집사님이 웃으셨대요. 왜 웃었는지 몰라요. 저야 안녕합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리고 그 집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나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참 보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샬롬 하려면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가? 세상과 샬롬하는 거는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하는 성가대 동료들, 교회 속회 식구들, 함께하는 우리 교사분들, 주일에 만나는 사람 얼굴 보고요 물어봐 주는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잘 지내시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거 한마디에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온라인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예수 동행이라는 가치로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제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얼굴을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는 현장에 오시고 한 70%는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저도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전화 통화도 하고 카톡도 주고받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까워지긴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예수동행일기를 꼭 쓰게 합니다. 영성일기를 꼭 쓰게 해요. 그래서 많이 쓰세요. 제가 영성일기 얘기 하도 하니까 이 교회는 안 쓰면 못 읽는구나 생각해서 그러신지 잘 쓰세요. 한 50% 정도가 이렇게 쓰세요. 같이 또 이렇게 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카톡방처럼 나눔 방이 여러 개 묶여져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아침에 교회에 딱 출근해서 그 동행일기 앱을 열고 댓글을 달아주는 게 저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근데 그 동행일기 안에 보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 이야기를 소소하게 이렇게 써 나가세요. 얼마 전에 최근 어머니가 아프셔서 몸을 막 못 가누시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양구에 사시는데 양구에 내려가서 어머니를 이렇게 돌봐드렸어요. 근데 어머니의 상태가 금방 호전이 되지 않으셔서 한 해에 모든 월차를 다 썼는데도 어머니가 호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병간호도 해야 되고, 또 찡그리신 권사님이시거든요. 자기도 삶을 살아야 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직장을 접고 양구에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올라와야 되나, 막 갈등하는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제가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에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저도 기도할게요. 권사님 같이 기도하고 있고요. 힘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통화하고 끊었죠. 그 다음날 얘기를 보니까 그래도 권사님이 많이 힘을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이렇게 잘 붙드셨더라고요. 그런 일기가 올라오면요,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아요.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분에게 댓글을 막 달아줍니다. 보통은 평범한 일기가 올라오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럼 막 댓글이 막 서너 개씩 막 달리면서 그분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참 감사해요. 예전에는 제가 혼자 이렇게 막 댓글을 다는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은 제 일기에도 막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지난주에는 저쪽 산호세에서 컨퍼런스 했거든요. 컨퍼런스하고 어제 세미나하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댓글이 막 5개, 6개 달려서 막 기도하고 막 해주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같이 동행일기를 읽을 때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 일기 속에, 그 글 속에 그분의 얼굴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기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제가 그 얼굴에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같이 봐주는 거예요. 그럼 샬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특별하게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든 분 있으면 그냥 한번 안아주세요. 거기서 회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노아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고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샬롬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